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헌신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울 것입니다. 열심히 잘 배우고 자라서 이 세상의 미래 주역이 되기를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세상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후로 내 앞에 닥쳐온 삶을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고 응용하고 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달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광활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는 얼마나 아는 사람일까? 무한한 이 우주 안에 사는 인간은 사실 내가 사는 이 땅 지구의 내용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흘 전인 21일에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투입하는 그 일, 거기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국 자체 기술로 세계에서 7번째 제작을 한 것이랍니다. 약 10년 후인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도 띄울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잘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음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달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어서 인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의학계에 보고된 질병의 숫자만 해도 보고 숫자만 해도 3만 개가 넘지만 병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은 불과 5천 개도 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2년 가까이 묶어놓은 이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인간은 엄청난 희생자와 감염자를 내고서도 그것을 완전히 물리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 같이 살자, 바이러스와 조심스럽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제가 아는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엇을 얼마나 알기에 교수라는 이름을 얻고 살았단 말인가요? 이제 옛날에 가르친 제자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왜요?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 지금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알았다고 가르쳤는지 참 민망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알았던 것마저 차츰 잊혀지고 잘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그 한 구석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 크신 은혜의 세계를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때문에 고대의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보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밖에 없더라. 현대의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신비한 것,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모르는 것이 더 커집니다. 조금 안다고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지식뿐일까요? 세상의 지식뿐인가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에 관해서는 더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 12분도 서로 상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모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하여 섬김을 다하면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랐죠.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배반자, 그런 배신자를 알았다면 그와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친구인 줄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안다는 말이 없네요. 동침함에 이 말을 안다 하는 말을 우리 성경이 동침함에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Adam knew Eve, his wife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knew는 잘 아시는 대로 know, 안다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인간이 안다라는 관계에 이르려면 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부부 같은 정도의 깊은 경험과 함께 삶과 그런 나누는 청 이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안다 그 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남편을 다 아십니까? 아내를 다 아십니까? 부부로 수십 년을 살았다 해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낳아서 기른 내 자녀들 수십 년간 길렀다고 해서 내 자녀를 다 안다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이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로 살아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 왕의 저작으로서 사람들이 애송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담고 있는 아주 격조 높은 시로 이름이 난 139편. 다윗 왕이 지금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경영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실현했더니 아주 든든한 통일 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멀리서도 다 이 나라도 아십니다. 왕이 한 여인을 후궁으로 취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지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강제로 빼앗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을 돌아보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에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선지자가 책망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런 일을 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사람이 바로 자기임을 깨달았을 때 왕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던 시간을 거친 뒤에 왕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서 막아주시고 내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도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시가 바로 이것을 고백한 시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한 다윗 왕의 시가 절정을 이루는 요절 말씀이 7절과 8절이죠. 우리 같이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피해보겠다는 인간의 시도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있는 스올, 옛적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죠. 이 스올에도 계시며 새벽이나 깊은 밤 시간에도 손을 펼쳐서 붙드십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인생 주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시를 읽으며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내 나라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왔던 삶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저지른 잘못과 허물 그리고 거짓말과 위선까지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걸어온 험악한 인생길에서 위험한 고비를 미리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생각해보니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스스로 나 자신,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아시냐고. 내 자신. 어떤 유행가 구절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송, 우리 이기환 집사님에게 이 찬송을, 이 복음송을 우리 같이 불러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나는 이라는 가사를
곰곰이 반추를 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일까? 내 모습을 생각하니 내가 어찌 된 사람?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이 내 마음, 정말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요? 나의 이중성,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복음송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나 자신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의 삶에서 문제가 이렇게 얽힌 제일 중요한 원인은 나 때문에, 남보다도 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 나를 잘 모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큰 문제의 요인입니다.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가르쳤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기초 가운데서 조헤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헤리는 두 사람 이름을 묶어놓은 건데, 이 조헤리 법칙이 뭐냐면, 인간이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남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영역이 네 가지가 있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오픈 에어리어, 우리말로는 공개 영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감추고 비밀로 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가리켜서 hidden area, 우리말 번역으로는 은닉 영역이라고 합니다. 은닉하고 있다,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남이 알면 안 돼요. 감춘 hidden area. 세 번째 영역이 재미있습니다. 뭐겠어요? 아시겠죠? 남은 다 아는데 나 자신만 모르는 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요? 아니, 있습니다. 남들은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인격이야 하고 판단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역은 마치 전염병처럼 드러나고 더 커지고 하는 것이죠. 이 영역을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영역의 이름은 블라인드 에어리어. 눈 멀었다고 말이죠. 블라인드, 눈먼 영역. 깨닫지 못한다 해서 우리말 번역은 불각, 아니 불 깨달을 각, 불각 영역, 블라인드 에어리어. 이것이 클수록 인격에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지 영역이 있습니다. 미지, unknown area. 알지 못한다 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우리 인격의 비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각, 미지 영역 속에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이나 조급함이나 옳지 못함이 드러날 때면,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 악인이 따로 없구나. 바로 내가 악한 자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 왕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인격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잘못, 내가 모르는, 내가 블라인드한, 내가 눈멀었던 그 내 자신을
보게 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의인인 줄 알았더니 살인, 간음, 도둑질, 탐심으로 얼룩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제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지식이 높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이 충만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자기가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런 비방, 박해, 폭행 이런 짓을 다 했다. 이 고백의 끝에 성경을 좀 더 읽으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수다. 이 얼마나 절절한 간증이란 말입니까? 이 바울 사도도 다 자신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본질부터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103편 14절. 시편 103편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은 흙으로 돼 있다. 먼지. 이 먼지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자주 나오는 말이 정직하게 서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다. 시편에 정직한 자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 이 시편 11편. 찬송은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할 바다. 시편 33편.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쳐라. 32편.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할 수 있다. 시편 64편. 자꾸 정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정직?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꾸미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드린다. 우리 현실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정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복수 그리고 심한 폭력 표현이 매우 많죠. 그때 읽으시면서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원수들을 모두 그물로 잡아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대목도 있고요. 그 원수들이 구걸해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 읽으셨죠? 다.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질문하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에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보기 싫은 저 사람 고리대금업자가 소유를 다 뺏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혼자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피터슨에 의하면, 아까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예컨대 이제 시편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표현은 터놓고 말하자면 주님 저를 괴롭히는 저 보란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한번 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다. 이런 순김없는 마음을 그대로 쓴 정직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함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정직으로 감화되어야 할 그런 내용을 여기에 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적 정직이라니요. 정직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 정직인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정직이죠. 이 일반적 정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 정직. 스스로 법을 지켜서
어긋나지 않는 정직이 있습니다. 셋째는 내면적 정직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흠이 없고 깨끗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 내면적 정직.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방금 말씀드린 성경적 정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정직입니다. 시편은 이 기도 안에 성경적 정직을 담았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 clean heart, 깨끗하게 클리닝한 내 이 마음, 죄를 씻어버린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 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창조, 근본적인 새로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정한 마음에 이어서 정직한 영, right spirit, 올바른 spirit, 내 영. 정직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심령, 즉 깨끗하고 바른 정신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만연된 세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당장은 이익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무리는 도덕성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세상의 돈과 이익은 내 인생의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직함, 도덕, 양심, 이것이 내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게 서는 것. 부모가 아이의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아이가 거짓으로 감추고 변명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며 도움을 구하는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임합니다. 부모의 해결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읽고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된 수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었던 저희들입니다.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자신을 더 잘 알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이 139편 말씀이 우리의 귀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